자, 우리가 몇 주 동안 토요 새벽 예배 때마다 야고보서를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뭔가? 그래서 영어로 perfect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퍼펙트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과연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행하라.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 행하는 믿음이다. 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다? 행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일꾼을 뽑는 그런 임직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일꾼이 되면 행하실 분이신가?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근처까지 갈 정도?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또 젊은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보고 배워서 자라나고 커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번에 정말 여러분께서 행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뽑으셔야 되고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은 절대 훈장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훈장 달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목에 힘주고 그리고 살아야지. 여기서 직분 받고 다른 교회 가서 대우받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요 장로님들한테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이럴 분들은 하여튼간 절대 후보자들 세우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보다 잘 하셨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죠.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겸손히 노력하는 그런 겸손하고 신실한 임직자들이 이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임직 선거를 이번에 조용하게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하라. 자,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온전하지 않지만 퍼펙트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노력할게요.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번 직분자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일 어처구니 없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까지 정말 잘 했는데 딱 말 한마디 실수로 지금까지 쌓은 은혜 다 까먹는 일들이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말의 실수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술로 시인한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매 주일 우리 입술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를 또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입술로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한 입술로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그 똑같은 입술 때문에 뭐예요? 진노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칼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총은 몇백 미터 떨어진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말은 뭐예요? 지구 저기에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라도 상처를 줄 수 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주먹으로 맞은 상처는 일주일이면 낫고, 뼈가 부러지게 다치면 뭐예요? 한 두세 달이면 다 아물지만 이 말로 찢어진 마음의 상처는 평생 복구가 안 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회복하러 오는 곳이지 상처를 입으러 오는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상처 받을 거 왜 와요? 상처를 회복하러 오는 데가 교회인데. 세상에서 상처를 입으면 세상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치고받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게 된다라는 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에게 말로 상처를 입혔다, 이 얘기는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말을 할 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잘 안 외워질 것 같으면 적으시고 하여튼 잘 들으시면서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또는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세 가지 규칙을 항상 기억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예요. 내가 내뱉은 말이 진짜냐 이거예요. 아마도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어디 가서 사실처럼 얘기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입술에는 진실만을 담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이냐? 유익한 말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었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말이라고 판단이 되면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세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냥 마치 나라를 구한 것처럼, 뭐 중요한 일을 한 것처럼 그 사람의 치부와 허물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지라도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말하는 태도가 올바른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내가 지금 말하는 자세와 태도가 올바른가, 예의 바른가,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말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그냥 귀를 막아버립니다. 말은 안 남고 참 저 사람 예의 없다, 참 저 사람 상식적이지 않다, 심하게 얘기해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그냥 화가 나면서 그 말을 안 듣게 돼요. 다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몇 사람 얼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 목사님 딱 그 사람 얘기하고 있네? 아, 진짜 그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 그냥 입만 열면 하여튼간 남 얘기, 입만 열면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어쩌면 여러분 얼굴을 떠올릴 줄 몰라요. 이만큼 우리 주변에는 이 말 실수 때문에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정말 평소에 늘 베풀고 마음도 순수하고 착하고 참 올바르게 잘 사시는 분인데 요놈의 요 주둥아리 제가 오늘 좀 편하게 할게요, 설교를. 요 말 실수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내가 실수가 많으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말이 순간 헛나올 수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늘 그냥 내내 영어만 쓰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서 한글 좀 쓰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사람 안 만나다가 오랜만에 막 만나니까 막 흥분되고 좋아가지고 막 남 얘기 막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결정적인 말실수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인격과 내가 한 모든 공로와 또 쌓아온 그 인간관계가 다 그냥 막 없어지고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잘 들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말은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만큼 말은 좋아져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말실수가 계속 나오는 것 뿐이에요. 말은 뭐다? 실수다. 그 실수를 줄이려면 뭐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예요. 그래서 디서플,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데, 이제 해야 될 말의 훈련은,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입술이 제어가 돼야지 이 몸이 제어가 된대요. 그러니까 요 입술을 내가 컨트롤을 해야지 뭐예요? 이 몸이 편해지고 내 인생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입술을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겸손 훈련이에요. 겸손 훈련, 험블. 여러분 처음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훈련소예요. 우리 교회 어제 저희 지난번에 세례 받은 분이 논산훈련소 조교였어요. 그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안 받으면 뭐예요? 정식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등병 계급장을 여기에 딱 받으려면요 몇 주 동안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훈련 중에서도 제일 먼저 훈련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말이에요. 말.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요 다와 까로 끝나야 되는 말을 군대 딱 들어오면 첫날부터 배워야 돼요. 또 호칭도 야, 허이 이랬다가 큰일 나죠. 뭐예요? 누구 병장님, 누구 소대장님, 분명한 호칭을 불러줘야 돼요. 또 말을 할 때는 박력 있게 크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군대 생활을 하려면 그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지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어려워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 줄 때 내 몸이 제어가 되면서 그 공동체의 질서와 순종, 규정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다? 입술, 말로부터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은요 항상 훈련병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할 때마다 실수할까 봐. 저도 그랬어요. 뭐뭐 했어요 했다가 요? 그냥 맞고 막 그랬잖아요. 소리 그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서 조심하고 긴장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고 다 남들이 자기보다 아래 같고 그때가 언제예요? 말년 병장. 요 병장 때 마음이 생기면요 이때부터 뭐예요? 말의 실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훈련 첫 번째 단계는 내 입에 재갈을 물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재갈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라. 그래야지 말의 실수가 없어져요. 두 번째로, 자, 우리 입술을 여러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날마다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겸손 훈련, 두 번째는 기도 훈련.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입술이 달라집니다. 자, 본문 8절을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혓바닥은 내 혓바닥이지만 내가 길들일 수가 없대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가면 시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쇼가 뭐냐면 돌고래 쇼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어떻게 저희 말도 못하는 돌고래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조련사가 저렇게 잘 길을 잘 들일 수가 있을까? 저는 놀랍기만 해요. 아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돌고래는 길들일 수 있는데 정작 내 몸에 붙어있는 혓바닥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혀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날마다 뭐라 그래요? 악과 독을 쉬지 않고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혀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잡아 당겨야 되냐?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나는 내 혀를 컨트롤할 수 없다. 내 혀를 컨트롤하려면 내가 바뀌어야지 내 혀도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혀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이 돼야지 내 혀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을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동안 자기 민족이 왜 멸망당했느냐, 왜 고통당했느냐 그 이유를 다 남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 백성들이 우매한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이 꼴이 됐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니다.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 첫 마디가 바로 저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누가 했던 말이냐면, 주로 누가 했던 말이냐면 바로 문둥병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멀리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문둥병자처럼 여겨야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내 혀도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문둥병자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뭐예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면 방법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그냥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문둥병자가 낫잖아요.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입술을요 내가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둥병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좀 만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 다음 구절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핀 숯, 검은 숯 있잖아요. 이 숯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입에 닿으니까 뭐예요?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 입술의 모든 악과 죄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셔야지 우리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둥병자처럼 진실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정말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늘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 이 나쁜 생각만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 제 입술을 좀 길들여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태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 만나기 전에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술의 이 말의 실수,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해야지 내 몸과 내 인생이 제어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입술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병처럼 조심조심 긴장하면서 내가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둥병자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한테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입술의 긍정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이 입술일지라도 이 입술을 뭐예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우리 입술의 혀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큰 배의 키, 운전대, 그리고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뭐예요? 작은 불,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혀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큰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 운전대를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세워라, 내워라. 그럼 그 큰 배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표류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정해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다? 내 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혀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저 말씀 순서를 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되리라. 그 신경학에 보면 사람의 뇌를 좌우하는 신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좌우하는 이 신경이 뭐예요? 신체에 있는 모든 신경을 다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의학자인 움베르토 마르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내가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 인생을 선택한다. 요즘 암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도 여러분 랭귀지 테라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내 암덩어리가 작아지고 있다. 내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있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치료법을 말해요. 특별히 우울증 이런 병을 치료할 때도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해.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자꾸 이렇게 크게 외치고 마음으로 믿으면 실제로 그 어떤 약보다도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료 방법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단지 입술로 말만 했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요즘 뭐 ICBM인가 뭐 그 있잖아요. 그 탄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거 막 빵빵 쌓아올리고 뭐 미국도 뭐 무인 저기 인공위성 달나라로 막 보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날아가 봐야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습니까? 뭐 대단하다 뭐 LA 뭐 저기 뭐 저쪽 뉴욕까지 간다 뭐 그러면서 뉴스에서 막 뭐 겁주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리 돈 들이고 아무리 시간 들여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봐야 하나님 계신 곳까지는 못 가요.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고 그런 거에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 진짜 이 땅의 힘은 뭐냐?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정말 뭘 했을 때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바로 뭐예요? 축복권. 내 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하신다. 이 축복권, 이 혀의 권세가 여러분 진짜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 오늘 그냥 새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 축복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교회에게 복을 주리라.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기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삽니까? 맨날 자녀들 욕하고,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욕하고, 교회 욕하고, 우리 교회는 진짜 나빠. 이 혀의 권세를 세상에 욕하는 데다 쓰고 앉았으니 이게 되냐고.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축복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자녀들 자랑하세요. 겸손해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 자랑 잘 못해요. 맨날 일부러 요놈은 이래요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는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왜 이 좋은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 쓰지 않냐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하신 축복들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여러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해야만 하는 입술입니다. 그 외에는 입을 다물라, 재갈을 물어라. 그런데 이것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훈련병처럼 어떻게 한다? 조심조심, 겸손히. 그리고 문둥병자처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떻게 내 입술의 혀를 성령님이 태워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으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권을 써도 그 축복권은 절대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입술로 축복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잘된다, 우리 자녀들 잘된다, 내 비즈니스 잘된다, 우리 교회 잘된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시간 이 믿음 달라고, 이제부터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